안녕하세요. Hebrews the Word 시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혼돈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가 아니라 혼돈 위에 왕궁을 세우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악이 완전히 다 사라진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여전한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된 통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늘 보좌의 이야기, 혼돈과 왕국, 이러한 언어들은 사실 오늘날의 내 이야기와 내 일상과 무슨 상관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23절은 우리에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우리가 매일 마시고 먹고 하는 것들, 일하는 시간, 내가 머무는 자리와 같은 일상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사실 이 장면은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함이 은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피조물에게 자기 자리에 맞는 공급을 주시기 때문인데요. 샘은 골짜기에 흐르고 들짐승은 거기에서 마시고 들나귀들도 갈증을 푼다고 합니다. 12절에는 공중의 새들이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고 또 16절과 17절에는 레바논 백향목이 자라서 그 안에 새들이 깃들고 학은 잣나무를 집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기서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피난처는 가장 원초적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너구리가 맹수나 비바람을 피해 바위 틈에 숨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에게는 높은 나무를, 너구리에게는 낮은 바위 틈을, 사냥은 사냥답게 높은 산이 피난처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각 피조물에게 자기에게 맞는 피난처를 각각 주셨다라는 거죠. 이어서 14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의 원래 의미를 보면 사람의 노동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곧 사람의 양식은 노동을 통해 얻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런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풀은 자연적으로 자라고 동물은 그 풀을 먹으며 각자에게 맞는 피난처, 환경을 주셨죠. 대신 사람에게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마치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신 장면과 같은 의미가 쓰였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자리에 우리 인간을 동참시키셨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데에 동역자로 참여하게 하시는 거룩한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말씀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포도주, 기름, 양식. 이 세 개 모두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생존만을 위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포도주를 주시는데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기름을 주시는데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을 주십니다. 또 양식을 주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공급은 단순히 필요를 채우기 위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에 더해서 기쁨과 아름다움을 함께 주신다고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거 먹고 제발 살기만 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죠. 저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본연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내고 그 열심히 살아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급을 누릴 때 거기에 감사가 있고 그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감사이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질서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본연의 아름다움이 많이 무너져 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새는 나뭇가지에서 노래하고, 학은 잣나무에 깃들고, 사냥은 높은 산에 머물고, 너구리는 바위 틈에 숨고, 사자는 밤에 부르짖으며 사람은 낮에 일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답게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이 왕의 통치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리에 있는 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SNS를 열어보면요, 누군가는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성취를 보다 보면 내가 있는 자리가 갑자기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집 자녀들이 이뤄낸 것들, 학교 이런 걸 보면서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요. 주변에 누군가 승진하거나 결혼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마치 내가 모자른 사람이 된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나의 자리를 다른 사람의 자리와 비교하기가 너무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너구리가 사냥을 부러워하며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새가 사자처럼 부르짖으려고 하지도 않죠.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답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라는 것은 꼭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잘나야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부모라면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라면 자녀 자리에서,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의 자리에서, 학생이라면 학생의 자리에서 말이죠. 내가 먹는 평범한 식사, 평범한 일, 가족과의 평범한 대화, 이런 일상 안에 왕의 통치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초라해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두고 나답게 살아가라고 부르신 자리인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씌워주신 인자와 긍휼의 왕관을 쓰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그 왕관의 재료인 인자와 긍휼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 나라는 무질서한 경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 피조물에게 알맞은 자리와 역할을 주시고 그 안에 살아가게 하는 질서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그대로 보시기에 아름답다로 여기신 그 말씀을 통해 오늘의 일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존엄과 존귀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이루는 것들을 통해 그저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치 않게 해주시고 더 나은 것에 잘못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상을 살아내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질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